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이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휴가철이기도 한데 어디를 가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 4장 말씀 가지고 특별히 영원한 것을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서 땅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음을 증거했는데, 하늘에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살지만 똑같이 세상의 음식을 식물 삼고 살아가지만 보는 눈이 다르고 또 듣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서두에 보면 이 야고보 사도는 독자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찍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이동하면서 사는 것, 옮겨가면서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로 사는 것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장사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성에서 사도 바울이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여기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도 리디아에서 온 여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옷감을 팔았던 여인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사업들, 직업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 종류의 기업 또 여러 종류의 장사들을 하시면서 지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럴 때 생겨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있고 우리가 질문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목회자는 섬기는 모든 성도가 충만하고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면서 사업에도 하는 일들 가운데에도 형통하여 막힘이 없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사업을 경영하시는 우리 권사님 가정에 제가 사업장에 가서 신방을 하고 왔는데 신방 갈 때마다 제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기도하면서 잘 감당하면서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불황 중에도 호황을 누리기를 원하고, 어려운 일 겪지 아니하고 막힘이 없이 위험한 일 험한 일 만나지 아니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풀리고 잘 열려지고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 괜찮은데 상대적으로 잘 안 되고 막혀서 힘들거나 박탈감, 비교하면서 박탈감을 느끼는 가정들도 간혹 생겨집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런 질문을 성도님들이 갖습니다.
야, 이거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저 기업과 저 집은 별 문제가 없이 별 탈 없이 잘 진행되는데 난 이렇게 왜 어려울까, 힘들까, 잘 안 될까? 기도가 부족한 건 아닐까? 정성이 부족한 건 아닐까? 그러면서 신앙의 회의가 종종 빠질 때가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우리가 회의감을 느낄 때 문제가 생기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한 사람들은 부한 대로, 가난한 분들은 가난한 대로 온통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복음이 왜곡되죠. 사람들은 잘 사는 것,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많이 가진 것, 이거 복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그게 복 받고 사는 것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기가 참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들에 나가도 복을 받고 문을 넘나들어도 복을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양떼 소떼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세상의 복도 누리는 것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오늘 내가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육신이 병들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도 오늘 우리 찬양 들은 것처럼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있었고 열정만으로도 충분했던 신앙이 이제는 물질의 복에 치우치면서 우리가 종종 이런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채워져야만, 성공해야만, 풍성해야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복되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목회하면서 성도들 가운데에는 잘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IMF를 만나도 기업이 IMF 때문에 오히려 잘 되는 분들도 있고요, IMF 시절에 어려웠던 분들도 있어요. 요즘도 같은 업종을 하시는데도 잘 되는 분들이 있고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서 그럴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왜 성도들이 지금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러고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가, 죄 지어서 그런가 자책을 하면서 살까? 그게 다는 아닌데 왜 그럴까? 그런 질문을 목회자로서 스스로에게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해답을 이렇게 찾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만연해지니까 세상의 잣대로 계산하고 세상의 잣대로 보면서 판단해서 이건 복받은 것, 복받지 못한 것,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가 6.25 폐허 속에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이 경제적 가치를 높이 들면서 성장한 나라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는 초등학생들 중심으로 그 애향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휴일날 아침이면 마을에서 막 음악이 나오죠.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뭐 이런 노래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게 정말 경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났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베트남 한 주간 지나면서 저도 그게 물들은 것 같아요. 이게 불편한 게 싫더라고요. 제게도 편한 것, 경제적인 여유가 가져다주는 달콤함에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밖에 안 지냈는데 화장실도 불편하고 그 화장지도 불편하고요. 그 제가 돌아와서 이 뽀삐의 감사함을 제가 다시 느꼈어요. 물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불편하고요.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간증하고 감사가 넘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만족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 이윤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거, 이게 축복이에요. 작년에 본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 보면서요, 이게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닙니까? 정말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봤는데 그 부모님 세대의 헌신과 희생, 전쟁을 겪고 나서 파도 광부들 그 먼지 구덩이에서 남들도 하기 어려운 일들 몇백 미터 지하 갱도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면서 벌어오면서, 어머님 세대들이 파독 간호사로 가서 독일의 간호사들이 하지 않는 일들, 시신을 수습하고 정말 오물들을 처리해 가면서 그렇게 나라를 살리겠다고 애쓰고 수고한 헌신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지나면서 지나잖아요. 잘 살아보세요라고 하는 염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가 다 물질적인 가치로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안 주신 것, 가장 중요한 영원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복인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 경제적인 가치를 보면서 이게 복 받았다, 복 안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교회 안에도 만연해져서 이미 자리를 잡아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받은 거 아닌가, 내가 신앙생활 잘못한 것 아닌가 자책하면서 살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목회자들이 종종 그런 반성들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자책도 반성도 해봅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돈 벌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다고 만사 형통하다고 그렇게 복음이 왜곡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도 있지만 여기에만 치중하다 보면 잘 살아야만 복 받았다 그러고 건강해야만 복 받았다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연약하신 분들도 계신데 연약한 분들은 그건 뭐예요? 힘든 분들도 있는데 그럼 힘든 분들은 뭐예요? 복음은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나와 내 곁에 서서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에만 가치를 삼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면 물질적인 게 채워지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요, 물질만 보여요. 아니, 어려울 때 물질의 채워짐이 없으면 공허해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외면하고 물질적 가치만 앞세우면 세상과 짝하면서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진정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데, 더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 비즈니스를 하고 장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종종 나타나서 신문지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비판을 받는 일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런 생각으로 팽배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들으라, 이렇게 시작해요. 헬라어로 아겐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들으라, 들으라. 그 쉐마라고 하는 말과 좀 다른 게, 들으라. 아겐륜이라고 하는 말은요, 듣는 자로 하여금 지금 경종을 울리니 잘 들으라, 색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까 아무 계획도 없이 설계도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계획도 세워야 되고 질서를 따라 설계하면서 경영도 하고 장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도 신방 가면 그런 서각을 붙여놓은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시라. 그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서 그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그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그 가정에 화목을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을 경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서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대한 교육들을 받았습니다.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선으로 가득하여 다투는 것보다 집안의 여간 채소로 먹을지언정 가족이 화목하는 것이 나으니라. 다 잠언에 있는 말씀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잠깐 보이다가 마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헛되다. 이 말씀을 야고보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사는데 삶의 주인이 누구냐? 비즈니스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헛된 것에 불과하다. 잡으려고 해도 안개와 같이 빠져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1996년도에 미국의 TWA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었습니다. 1996년도에 이 항공사는 계획했던 순이익이 400%를 초과 달성했어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고요, 자축했습니다.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축하던 날 저녁에 이 미국 항공사 TWA 항공사가 뉴욕에서 파리로 가는 길에 원일 모를 고장으로 인해서 추락을 해서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230명 전원이 다 생명을 잃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점점 사양길로 내려가서 5년도 안 돼서 이 TWA라고 하는 미국 항공사가 없어지고 맙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어디 한두 번입니까? 될 듯 하면서 안 되는 일들도 있고요. 수고해서 이제 됐다 그랬는데 남에게 뺏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정말 안개와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갖는 질문들이 있죠. 도대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무엇이 새로운가? 무엇이 영원한가? 인간은 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새 거 나오자마자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차도 새 거 나오자마자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핸드폰과 차를 막 수시로 바꾸는 남편을 보면서 마누라 못 바꾸니까는 핸드폰과 차만이라도 바꿔라. 포기하고 살더라고요.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가진 것이 없어도 분명한 동기와 의미만 있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목숨을 걸 수 있는 게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의미가 주는 기쁨이 있으면 지금 겪는 아픔과 고난, 슬픔까지도 이길 수 있는 게 이 사람이에요. 제가 베트남 집회 때 그 단기 선교를 온 인천 노년교회 그 청년들이 한 25, 23명 오고 부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왔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희 강사 목사들보다 한 3일 전에 먼저 와서 주일날 베트남 청년들하고 예배도 드리고 선교지도 방문하고 그렇게 했는데 월요일날 그 청년들과 저희가 처음 만났는데요. 그 가운데 그 주은이라고 하는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요, 만났는데 이제 선교지로 출발을 하는데 버스 타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여관 앞에 다 모였는데 그 청년이 왔는데 이렇게 종아리에다가 하얀 그 꺼지를 붙이고 왔어요. 제가 물어봤죠. 야, 다쳤니?
여기 왜 이렇게 꺼주를 붙였니? 그랬더니 그 주은이라고 하는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그 베트남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선교지를 가면서 이렇게 오토바이에다 한 명씩 태워가지고 간 것 같아요. 근데 오토바이에서 내리다가 그 배기통이라 마후라라고 많이 그러죠. 그 배기통, 오토바이 배기통에 그 종아리가 닿아가지고 디었대는 거예요. 그 진물이 나고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아유 얼마나 아프니? 그 치료도 제대로 못하고 덧나지 않게 날씨도 더운데 괜찮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프지 않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정말 감동받았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기쁨이 상처를 덮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21살, 2살 된 여자 청년이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있으니까 막 며느리 삼고 싶더라고요. 말 너무 예쁘게 해가지고. 예? 기쁨이 상처를 덮었대요. 기쁨이 상처를 덮었대요. 야, 그 베트남 청년들하고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기쁨 때문에 아픈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야, 인간이라는 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기쁨을 회복하면 아픔도 고통도 이길 수 있구나. 오늘 예배 자리에 앉으신 우리 성도님들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제가 뒤에서 인사하면서 항암 7차까지 받고 오신 분도 있어요. 사업이 될 듯 하면서 열려지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나에게 영원한 생명력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생명력이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가졌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내가 가질 수 없는 형편인데 내가 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데 그래도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복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무엇이 영원한가? 영원한 것 붙는 단어들이 있더라고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인생도 변하고 가치도 변합니다. 시대도 변합니다. 금요일부터 우리 교회 차세대 사역부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식사 때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너무 애써주시고 수고해주셔서 아주 맛있는 밥들을 아이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차려줬습니다. 간식 시간마다 정말 맛있는 간식이 공급이 됐는데 배식하면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한참 웃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어렸을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성경학교 하던 시절, 수련회 하던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저희 때는 그때도 뭐 잘 먹었죠.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카레라이스, 짜장밥 이건 수련회 때 빠지지 않는 메뉴잖아요. 근데 거저주지 않아요. 꼭 그날의 요절을 암송해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 줄 서면 그냥 막 주잖아요. 우리는 암송하다가 못 외우면 너 뒤로 빠꾸 그래서 뒤로 가가지고 다시 줄 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간식하면 우리 권사님들하고 얘기하면 다 동일한 거예요. 뭐 자두, 여름 수련회 때 수박, 옥수수 이게 최고의 간식이었는데 요즘에 옥수수를 작년에 한번 삶아줬더니 애들이 입만 대고 다 버렸대요. 저녁 시간에 간식이 뭔가 보니까 그저께는 치킨이 나왔고 어제 저녁에 제가 기도하고 저녁에 9시 반에 이렇게 가보니까 피자를 먹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어요. 달라졌어요. 간식도 달라지고 태도도 달라지고요. 더 재밌는 건 어제 우리 뿌리반 수양회를 갔는데 우리 청소년부 부장님도 같이 올라가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작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수박 10통 사가지고 우리 청소년부 수련할 때 갔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이번에도 오실 거예요. 오실 때 수박 사오지 마시고 치킨으로 사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시대가 변했어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서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살라는 거죠. 다윗은요. 시편 139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변하지 아니하는 주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수월 저 땅 깊은 곳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물질 없어도, 지금 사업에 막혀 있어서 힘들어도, 병들어서 연약해도 거기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시다라는 것 우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죠. 오직 주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내가 힘들어도 약해도 모자라도 주님이 붙들고 계시면 그게 은혜인 줄로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얼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말씀이세요. 베드로전서에 같은 말씀이 있는데 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한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약속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실체예요. 실체. 혹시 KTX나 비행기나 고속버스나 다 마찬가지인데 티켓을 끊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내가 이 버스를 몇 시에 타겠다. 티켓을 끊죠. 근데 한번 놓쳐보신 적 있습니까? 약속은요, 그 시간에 내가 못 가면 떠나요. 약속은 실체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 약속 말씀을 붙들고 그 실체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리드하도록,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느 순간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줘요. 그래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고침받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이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영원한 것 세 가지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원하대요. 결국 두 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분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라. 주님의 뜻이면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것 아닙니까? 정말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난 이렇게 원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신앙생활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바램과 내 기도의 제목이 이런 것들이지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장하시는 주님이 뜻을 세우셨으면 나로 하여금 그 뜻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우리 세상에 그렇게 보내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중적인 삶은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삶이 잘 연결되어져야 되는데 고백 따로, 신앙 따로, 그리고 삶이 따로 가면 안 돼요. 재물의 부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로, 그게 복음의 전부로 종종 혼돈하면서 살았는데, 잘 사는 것, 부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거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돼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면 돼요.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덤으로 보너스로 주신 거에 대해서는 주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아직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한 번만 따라해 보시죠.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면 돼요. 주님이 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앞에 화면에 제가 기록해 놨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더 견고하게 세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가치로 이건 복이다, 저주다 판단하고 자책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17절까지 있는 말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르게 표현했지만 같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지. 잘 된다고 형통했다고 내가 한 것처럼 자랑하면 안 해요. 이 허탄한 자랑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아락수의 이아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아락수의 이아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자신이 지나치게 신뢰되어지는 것, 교만한 것, 그거 표현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은 주님 높여야 되는데 자기가 높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하잖아요.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해라. 주 안에서 자랑해라. 허탄한 자랑하지 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행하는 것. 행하지 않는 것 죄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해요. 선한 영향력은요 대단한 자리에 있다고 행하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칠 수도 있고요. 종업원도 손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어떤 자리에 이르렀다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믿음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보여줘야 되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면 헌신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따르지 않는 것,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단언했습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이 불확실한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을 이루면서 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상급받을 준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